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그 말씀의 깊이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부는 알지만 많은 연예인들이 활동을 하면서 본명이 아닌 예명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연예인들이 예명을 사용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본인의 이미지와 잘 어울리는 이름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좋은 이미지로 나타나기 위해서 본인이 본명이 아닌 예명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독특한 이름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자기 얼굴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예명을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잘 아시는 가수 태진아 씨의 본명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조방원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잘 아는 가수의 그 진성 씨도 본명은 진성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예 예명을 쭉 찾아보다가 또 알게 된 것이 있는데요. 가수 임영웅 씨의 본명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맞습니다. 그냥 임영웅입니다. 저는 이것이 예명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본명이라고 합니다. 임영웅. 제가 어느 날 배우 조진웅 씨의 뉴스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 배우를 아시나요? 조진웅 씨라고. 네, 잠깐 얼굴 보여주려고 준비했습니다. 내려주시고요. 이 조진웅 씨의 본명은 조원준이라고 합니다. 다른 연예인처럼 예명을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 예명이 조금은 특별합니다. 배우 활동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예명을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까, 어떤 예명을 쓸까 하다가 그냥 뜬금없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써도 될까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아버지께서 깜짝 놀라시더니 너가 이제 집에 가서 가져가는 것이 없다고 별걸 다 가져가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그래 가져다 써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진웅이라는 이 배우의 이름의 그 예명은 아버지의 함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명을 가지고 사는 것은 조금 더 특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우 활동을 하면서 늘 아버지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말과 행동에 있어서 더 조심스러울 밖에 없습니다. 만약 본인이 잘못하면 누가 욕을 먹는 걸까요? 아버지의 이름이 욕을 먹게 되는 거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터뷰에서 언젠가는 이 아버지의 이름을 돌려드릴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이 인터뷰를 보면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름으로 사는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을 일컫는 말인 것이죠. 이 이름이 처음 사용된 곳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안디옥에서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사용되어집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 교회로서 그 시작과 그 성장과 부흥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놀라울 따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믿고 돌아오게 되었고요,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교회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처음 불렀던 곳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서 이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성장했고 또 어떻게 부흥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러한 꿈을 함께 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로 새 성전과 함께 더불어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담임 목사님께서 신년 목회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더 중요한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새로운 목회 계획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이 안디옥 교회의 시작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그 시작은 놀랍게도 이해할 수 없는 박해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교회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게 되었고요, 성도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19절 말씀에 따르면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그 성도들이 박해 때문에 낯선 땅, 이방 땅으로 옮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전혀 그들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뜻하지 않는 박해와 고난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간 걸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그들에게 복음의 열정을 주셔서 흩어진 자리마다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전함으로 인해서 이방 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먼저 우리가 함께 주목하고 싶었던 것은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이 안디옥 교회의 시작이 환난과 박해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에게 죄가 있다면 예수님을 믿은 죄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은 도망가게 되었고 흩어지게 되었고 낯선 땅이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비슷하지 않은가요? 우리 교회도 뜻하지 않고 원치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으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 우리의 잘못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 새 성전을 지었을 뿐인데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터무니없는 오해를 받고 말할 수 없는 수모와 어려움을 당해야 했습니다. 왜 교회가, 왜 성도가 이런 환난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겠지만 그 계획 안에서 지금 우리가 이 시간을 걸어야 한다면, 지금 우리가 이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할 수 없는 고난으로부터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우리 교회 또한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더 굳건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 광야 같은 시간을 우리가 함께 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고난을 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자리에 그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정에서, 때로는 직장에서, 때로는 삶의 터전에서 예기치 않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억울하고 마음 아프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그들로 인해서 그런 환난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던 성도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다 함께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이해할 수 없는 박해를 피해서 안디옥에 왔고요, 복음을 전했고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은 누가 하신 것일까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말할 수 없는 박해와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주의 손으로 말미암아 회복시키시고 또한 회복을 넘어서 부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역사가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주의 손이 우리 새로운교회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고난과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 주의 능하신 손을 굳게 믿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손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방 지역에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 이 안디옥 교회, 그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까지 퍼지게 되었고요, 이를 위해서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게 됩니다. 안디옥에 이른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의 구원에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보고 감격하게 됩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바나바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 안디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을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을 향해서 한 가지 권면을 합니다. 권하니라고 하죠. 이 권면은 무엇이냐? 바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하다라는 이 단어의 시를 보면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완료, 아직 완료된 것이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계속되어지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바나바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당신들은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십시오라고 권면했던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권면했습니다.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성경을 보면은 이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 앞에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보여주시면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굳건한 마음으로 이 단어를 또 살펴보기 원합니다. 굳건한 마음이라는 것은 풀이하면은 마음의 목적을 가지고라고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마음의 분명한 목적, 분명한 소원을 가지고 그리고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단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단 한 가지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소원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목적과 그 소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목적하고 소원하고 있는 제목들이 있습니까? 이제 수능을 끝내고 또한 정시, 또한 논술 시험 보고 면접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합격을 바라는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직장인들에게는 이 연말에 잘 마무리해서 승진하기를 원하는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각자 인생의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목적을 구한다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신앙의 목적을, 소원을 구한다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바로 이 오늘 바나바의 권면을 우리가 꼭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십시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꼭 사십시오 하는 이 말씀을, 이 소원을, 이 목적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짧은 시간에 급속도로 성장하고 또한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주님과 함께 머무는 인생, 삶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꼭 붙어있는 그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도 그러한 성장과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바나바처럼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게 권면하시고요, 또한 우리 속회 식구들을 위해서 권면하십시오. 여러분 주님께 함께 꼭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선교회에 가서 또 여러분 사역의 자리에 가서 만나는 성도들과 만남을 통해서 자주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연말이 되면은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근데 이 시간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 자리를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한 사람이 건강해져서 우리 몸의 지체가 건강해짐으로 우리 교회의 건강이 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꼭 머물러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그 겉면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농구의 황제라고 불리는 마이클 조던을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농구를 모르는 사람도 이 조던은 아실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가 이 농구의 황제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를 도왔던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황금 콤비라고 불렸던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그 옆에 있는 스카디 피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조던은 알아도 이 피펜의 이름은 사실 잘 모르죠. 근데 이 피펜 또한 조던과 함께 NBA 역사를 썼던 놀라운 인물입니다. 조던에게 가져서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두 콤비로 이름이 알렸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두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조던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 하면은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런 황금 콤비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게 누구일까요?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25절 말씀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라고 말씀하죠. 바나바는 이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서 나 혼자의 힘으로는 이 자리를, 이 사역을 할 수 없다,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동역자가 필요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사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바나바는 나의 그 부족함을 알고 이제 나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없다, 나 혼자서 할 수 없다, 나의 동역자가 필요하다라고 그 생각했기에 바로 사울 이후에 바울을 부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이 바울을 부르기 위해서 무려 175km 되는 그 먼 길을 걸어서 다소에 갔습니다. 바울을 직접 만났고 그를 데리고 안디옥에 왔습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여러 번 묵상하는 가운데에 다른 구절도 은혜됐지만 이 대목에서 또 은혜가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동역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요, 자신을 내세우기보다는 주님의 교회를 먼저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이 바울이 꼭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잘 세울 수 있을지 그는 고민했고,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 교회는 성장하고 성숙되어져서 우리 함께 읽은 2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 아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 두 사람이 1년 동안 함께 사역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사실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또는 조롱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처음에는 조롱의 의미로 사용되었지만 그 안에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저 사람은, 저 교회는 진짜 저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이구나, 저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구나 하는 그러한 평가가 이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진실로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쫓았던 교회였고 성도였습니다. 그것이 세상이 인정해서 그렇게 그들을 불렀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물론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오늘 말씀에서 제가 꼭 나누고 싶은 것은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이 두 사람이 함께 동역하고 팀을 이뤄서 함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새로운 교회에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가 바나바, 바울처럼 우리 교회도 2K123 팀 사역이라는 이 팀 사역을 통해서 함께 동역함으로 더 주께서 세우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나바가 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왔고 바울과 함께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알고 채우며 사역했습니다. 어떠한 사심도 없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어떤 욕심도 없이 오직 교회만을 생각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두 사람은 함께 사역했고요,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동역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혼자서 전전긍긍하면서 사역하고 일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지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고 함께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맡겨진 그 자리를 더 굳건히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십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었고요,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하는 그 겉면대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장과 부흥은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더 큰 부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터를 더 굳건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 잘 다져진 터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단순히 건물을 넘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므로 주의 몸된 교회가 굳건히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동역하는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림으로 말미암아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우리 새로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서 오직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더하여지는 교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새로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세우시는 교회, 바로 우리 새로운 교회입니다. 그런 새로운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우리 새로운 교회가 주께서 세우시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현재 그 고난을 잘 견디어서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머무도록 건면하고 세우는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데려오고 함께 동역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팀 사역을 통해서 동역하는 기쁨을 누리고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이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는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능력 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각자의 삶의 자리, 사역의 자리로 돌아가서 주께서 세우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성도들과 우리 새로운 교회와 또한 진행되고 있는 모든 건축의 과정과 그 결과 가운데 주님께서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